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도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고 했죠.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는 세상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마치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시기 때처럼 율법에 의하여 잠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예배의 찬양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림을 통하여 다시금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조급하거나 서둘러 실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 막힘이 없이 잘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을 조급하게 하고 서두르게 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고 사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든 서두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위를 보면 너무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거나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해보고 할렐루야 기도를 좀 하시고 또 저에게 기도도 부탁하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항상 다 결정하고 일이 터진 다음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기도해 보시고 또 저에게 기도도 요청하시고 또 저와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에 성숙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하루가 지나도 변함이 없고 마음의 요동함이 없으면 그때 그 일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조급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단은 실수 실패 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성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매일 실망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사단의 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날마다 일어서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가서 직접 따먹는 포도가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서 먹는 숙성된 포도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포도밭에 가서 직접 따먹는 포도가 맛있을 것 같은데, 싱싱한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사서 먹는 포도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숙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딸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약간 좀 맛이 그렇게 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딸기가 생각나서 3일 있다 먹었더니 너무 달아가지고 저는 그 딸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하, 뭐든지 조금 더 숙성될 때가 맛이 있구나. 여러분, 밭에서 방금 캔 감자는 바로 먹기에는 너무 독해서 맛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어떠한 결정도 하루 정도 가라앉혀야 본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다? 조급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고 먹는 식은 하나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며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며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훈련하며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히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사람을 위해 많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요. 호박은 6개월 정도면 자랍니다.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했고 마음껏 찬양도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예배의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토록 기다렸던 예배의 정상화가 되고 자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마음들이 마치 돌짝밭처럼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그런지 예배의 뜨거움과 열정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의 핍박 속에 드렸던 예배의 간절함의 기다림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기다림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면 그 다음에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교회를 올 때마다 3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보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매일 주일 힘드시죠? 우리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멀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멀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멀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집이 멀다 보니 교회 오면서 기도하고
교회 오면서 준비하고 교회 오면서 찬송하고 또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 수 있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설레임과 기쁨으로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떠한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니기는 하지만 형식과 습관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자고 할 때 가장 기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가 제일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생각하면 예배만 생각하면 영적에 벅차오르는 영적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교회가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기쁘고 만남이 기쁘고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림의 기쁨이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주일날 쉬면서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기다려지십니까? 어쩌면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그래도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면 안식일 쉬일 예배가 있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주일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날마다 기쁨을 보이며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 예배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이 시편 122편을 다윗이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122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예배당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칠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의 경건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예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의 법궤의 이야기를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모여서 나팔을 불며 환호하며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행렬 앞에서 춤을 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반가운 손님만 와도 그냥 막 언제쯤 올까 기다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성을 잃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의 에봇을 입고 말입니다.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창 예식 때 입는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도 자꾸만 속습니다. 외모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포장과 덮개를 여시고 그 속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 중심을 보시고 기뻐했습니다. 시편 2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시를 보면 구구절절 성전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 말은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취임 예배부터 드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일평생 동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셨더라. 저는 많은 단어 가운데 이 동행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동행, 함께.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솔로가 좋아요, 동행이 좋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동행을 좋아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소중한 삶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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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 평안과 형통을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7절에 보니까 내 성 안에는 무엇이 있고? 평안이 있고. 8절에 보니까 내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안과 평안은 차이가 있어요. 편안은 환경의 차원을 말하고 평안은 마음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짧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이 편안한 교회를 바라지 마시고 영혼이 평안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의 집인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이 형통의 근원이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해야 삶이 평안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분쟁하는 교회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분쟁하는 교회는
가정에도 문제가 되고 모든 삶의 문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도 잃고 강팍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속임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기가 쉬워요? 남을 흉보는 게 쉬워요? 아니, 바꿔서 얘기합시다. 칭찬이 어려워요? 흉보는 게 어려워요? 칭찬이 어렵더라고요. 흉보는 건 참 잘하잖아요. 근데 칭찬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흉보는 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칭찬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을 이렇게 막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조금 성령이 주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지켜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순례자의 친구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형제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는 게 순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저는 오늘 이 순례자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멀리 베른 나의 시온 성, 오 거룩한 집.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